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또 옆 사람 얼굴 봐요. 앞뒤 사람. 앞으로도 잘 가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힘, 내 노력, 나의 어떤 지식, 지혜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 살고 내일은 내일 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와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예배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행복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에베네셀에 대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 이레로 함께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시고 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내가 가는 곳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죠? 오늘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근수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내용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 이근수 목사님은 기도 속에 자기 일련의 삶이 다 들어 계시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고통,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 가운데 긴 터널을 빠져나오시고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터널을 지나갈 때는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지나고 나서 터널 밖으로 나올 때는 와 빛도 있고 자연도 있고 초목도 있고 공기도 있고 아름다운 물도 있고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와주실까요? 그 부분은 퀘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하겠습니다. 헌금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로 또 우리 이제 신앙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년 내내 새해인가요? 내년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답은 yes, no 같이 갑니다.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에 자주 나온다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여기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이 전에 에베네셀 전투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패했습니다.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느냐,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개, 금식,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월 19일부터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1월 1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회개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투적 신앙에 불과한 것이고요. 회개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차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은혜를 차단시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축복으로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축복이 축복으로 임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을 잘 들으시면 오늘 내용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결론은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것이고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꼭 회개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성경을 좀 이렇게 보겠어요. 4장 1절을 봐요.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있죠? 다 펴시고요. 성경을 못 보는 분들은 화면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4,000명. 3절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패전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패하게 하셨느냐? 왜? 어찌하여? why?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안겼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해결책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예배를 잘 드리자, 기도하자, 또 전도하자, 봉사하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순종하자. 이런 아주 일사각오로 교회를 다니려고 다시 결심하고 차를 몰고 오다가 또 사고 나네. 그러면 그때 이제 열받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침부터 교회 가는데 교통사고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한번 싸워보자.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 중에 계시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만 가지고 와서 이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3절 중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자,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제가 다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 답 안 해줘도 돼.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네? 질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손을 들어보겠어요. 이길 것 같다고는 사람 복귀 가졌으니까 아멘. 그러면 손 들여. 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중간 다리 가지랭이 찢어집니다. 오늘 시험당하고 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중간지대는 없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택일을 해야 됩니다. 자,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막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난리 난 거는 이스라엘도 난리 났고 블레셋도 난리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에베네셀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뭐요? 도움의 돌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거기서 패했거든. 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 에베네셀, 여러분요, 사람이 이름 짓는 건 잘되라고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름값 해요? 못해요? 사람이 이름은 기가 막힌데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10중 8구 없어. 여러분, 이름, 우리 부모가 막 사주 팔자 이름 그 돈 엄청나게 주고 그 이름을 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잘되라고 이름 줬는데 이름값 합니까? 어제 김태형 집사님이 두 아들 이현이 하연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청소하러 왔는데 두 아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뛰고 노는지. 그래서 애들이 교회 오면 소리 지르는 곳이구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그래서 너희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운 찬양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못해요. 그래요. 아니,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얻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 차렷. 열중샷. 그러니까 하연이가 열중샷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엉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열중샷 이렇게 하는 거. 차렷. 그럼 성경 암송하는 거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못하는데요. 없는데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어도 성경 한 절 암송도 못하고 노래 하나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 암송을 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시작. 아니, 리언이 하연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발 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리언이 하연이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뭐 못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리언이는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절반쯤 해요. 하연이는 하나님이 뭐지? 뭐지? 그래서 꽉 다시 하고 노래로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김태영 집사가 봤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두 아들 암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 목사님, 리언이는 다 외웠고요. 하연이는 중간쯤만 했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하연이가 왔어.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와가지고 너 암송했냐? 그랬더니 눈이 땡그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세상을 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제가 조금씩 첫 글자를 해줬더니 해요.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너무너무 좋아했나 봐. 가더니 형한테 또 얘기했나 봐. 형이 또 곧바로 왔어요. 복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리언아, 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냐? 한대. 자, 시작. 그랬더니 다 해요. 박수해주고 또 기도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교회도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 할 겁니다. 많이 이제 바뀌어지는 게 조금씩 있어요. 법궤가 하나님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베네셀이라는 전투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가 모시면 전쟁에서 이제는 이길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길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언약궤가 들어오면 우리는 끝장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무서움을,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소동하고 난리를 부리면서요, 우리 굳세게 하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저들과 싸우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딱 모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뚝뚝 뭉쳐가지고 법궤를 모신 이스라엘 백성과 딱 싸웠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서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 몇 명? 3만 명이 죽어. 10절에 보면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안 되고, 나는 열심히 했어. 뭐 헌금도 잘했어. 뭐 순종도 했어. 근데 뭔가 이게 안 돼요. 그거는요,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대패하고 나니까 베냐민 사람이 이제 이 사실을 엘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실로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실로 성전 의자에 턱 앉아 있는데 나이가 98세야. 제사장 사사, 엘리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엘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됐나. 눈도 잘 안 보입니다. 98세에 잡수신 어른이야.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 소식을 전하기를 두 아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에 그만 의자에서 뒤로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성경은 엘리를 가리켜서 비두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 시대에는 영적으로 촛불이 꺼져갈 때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 남편과 아주버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난산합니다. 그리고 아기 낳으면서 죽어가요. 그때 옆에 있는 여인들이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관념치도 하지 않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영적인 눈이 제일 떠진 여자가 이 여자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노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걸 히브리어로 이가봇이다. 자,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받았으면요, 그 은혜는 회개로 돌아가야죠.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왜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했느냐?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왜 패했느냐?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한날에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집안이 왜 풍지박살나고 이스라엘 나라에 34,000명이 죽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2장을 가보겠어요. 엘리 때에 촛불이 성전의 촛불이 막 꺼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켜요. 2장 12절 읽어요. 2장 12절.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원인 알겠죠?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할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나쁘게 살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 문제가 결국 실패를 가져옵니다. 13절.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고기를 삶아요. 그때 이 갈고리를 가져다가 그 고기를 꺼내서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먹어. 하나님의 제물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멘. 이거 먹어봐야 나만 손해요. 하나님의 것이 뭐요? 하나님의 것이 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크게 얘기해요. 뭐요? 11조. 하나님의 제물이 뭐요? 11조만 헌금인가요? 여러분 몸이야. 여러분 시간이야. 여러분 삶이야.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 안 되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 멸시해. 17절. 아니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돼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는데요. 일찍 오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특히 성가대원들 제대로 성가대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제가 가르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나 이렇게 담당하신 분들은 최고의 아름답게 멋있게 주일날이면 와서 담당하시고 여러분도 깨끗하게 뭐 옷 어떻게 입든 상관하지 않겠지만은 목욕제기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세상 냄새가 옷에 다 배어 있어. 우리 교회 정화조가 문제 생겨서 새 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또 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모터까지 고장나서 펌프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제가 퍼냈어요. 아무 소리 않고 이제 있는데 지난 주일 그 성탄절 날 또 퍼냈어. 나 정화조 퍼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내 옆에 안 오더라고. 냄새 난다고. 그러는 자기들은 나보다 냄새가 더 나. 무슨 냄새? 죄악의 냄새, 세상의 냄새. 소금과 빛이 없어. 여기 엘리 아들들의 죄악 22절 읽어봐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치어 성적 타락. 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수종드는 여인들, 마구잡이. 이거는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노아 홍수 때에도 그랬어요. 성적 타락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런 경우는요,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이 뭔지 23절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약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세요. 들어요. 우리 아들들 들어요. 아멘. 또 우리 아들들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들들도 부모 말 들어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는 말 들어요. 예배 잘 드리라는 말 들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오시고 기도도 하라는 말 들어요.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25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가봇이에요.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27절부터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제사장상 아론의 후예잖아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제사장 삼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보세요. 이 재물이 나와. 예물을 밟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것 밟지 마세요. 내 재물과 예물을 왜 밟으며 하나님의 것.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옛날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조금 옥신각신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명하고. 근데 제가 저한테 우리 아들이 막 아빠는 우리
우리보다 교회가 우선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교회가 우선이다. 아빠는 요즘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지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 나는 목사고 너는 평신도고, 그리고 목사가 주일 지키라고 생명 걸고 얘기해야지 너희들처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목사냐?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 그때 언젠가 이영훈 권사님 옆에 있었는데 이영훈 권사님 나를 도와서 설명 잘해주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더라. 근데 나보다도 고모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 제가 깨달았어. 요즘 아이들은 부모 말 잘 안 듣는구나.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막 저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와서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나보다 네 자식을 우선 뒀느냐는 거예요. 왜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왜 내가 명령한 예물과 재물을 발로 밟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읽어요. 그 다음부터 30절 시작. 내가 전에 읽어요. 30절을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35절 34절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다른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사무엘이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아마 이때 사무엘이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3번씩 부르잖아. 부를 때마다 엘리한테 갔더니 가서 자라. 안 불렀다. 다시 불러요. 그때 엘리가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널 불렀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말이 13절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을 그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아는 죄악 알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했을 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은 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읽어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리고 4장의 1절 이하에 에베네셀 전투가 시작되는데 패했습니다. 4,000명 죽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죽었어. 아까 이길 줄 알았다고 손드는 사람들 회개하라. 할렐루야. 3만 명이 죽었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법궤가 힘이 없어서 법궤가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 때문에 법궤가 침묵을 지켰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아스돗에 가가지고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드 법궤를 아스돗 다곤 신전에 집어넣었어요. 빼앗아다가.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곤 신이 아침에 가보니까 딱 엎드려져 있는 거. 그것이 큰 신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똑바로 세워놨어.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어. 그리고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지역에 막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이 블레셋 진영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 법궤가 자기 백성한테는 역사하지 않더니 그 블레셋 진영에서는 막 블레셋 전체를 전염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난리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속건제를 우리가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 드려서 이 법궤를 다시 베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자. 이게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여기 더 있다가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 병도 나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 것이냐? 금, 독, 종 5과 금지 5을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지. 자기들 방식에.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자. 그리고 새끼 난 암수 2마리를 젖이 퉁퉁 부른 암소. 여러분 소가 젖 부르면요 막 짜달라고요, 먹어달라고요, 막 음메음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암수 2마리를 새 수레에 싣고 한 번도 수레를 몰지 않은 암소야. 그 2마리를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싣고 베세마스까지 곧장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고, 아니고 암소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벌 받은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베세메스로 2마리 암소를 새 수레에 한 번도 수레 매지 아니한 2마리 암소에게 수레를 매가지고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올려보냈는데 이 소들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꼬짝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나. 그리고 베세메스에 법궤가 도착했는데, 여러분 법궤는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오니까 신기하니까 들여다보다가 여기 6장 19절에 보니까 70명이 죽어.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어. 하여튼 가로입니다. 70명이 죽어요. 70명. 그래가지고 그 법궤 때문에 슬픔이 있었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살, 아비나답의 아들, 이 사람도 제사장 가문인가 봐. 그래서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해요. 그리고 7장 2절 읽어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지금 사무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제가 아까 암시적으로 사무엘 나이를 얘기했는데 몇 살 정도 됐어요? 그렇죠. 30살. 30 요쪽 저쪽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나이가, 이 법궤가 20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근데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지역에 이런 시나고그 회당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상 이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20년 동안 신방 다니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국에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읽어드린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기를, 이때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32살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30 요쪽 저쪽입니다. 그러면서 읽어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도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미스바 성에,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성이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미스바 성이에요. 금식성입니다. 이게 회개성입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몸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이것을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수다라, 이거 신들이, 이방 신들, 우상들 다 깨부시고. 6절에 보면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그들이 막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자, 이번에 질문할게요. 이번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네, 이제는 100% 이길 것 같다 대답해야 돼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다 읽었어, 성경. 이번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번제를 드려요. 막 미스베 금식성회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제물 드려요. 부흥회 때도 우리가 그냥 부흥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면서 막 그렇게 막 예배를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우리 일생일대의 변화 체험하고 그런 기도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은혜는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읽어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에베네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지? 어째 이렇지? 왜 어렵지? 왜 병들지? 왜 힘들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목회하는 저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아멘 하세요. 교회 세웁시다. 아멘 하세요. 교회 살립시다. 여러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2025년도에는요 우리 회복의 역사가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아요. 정복하죠.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어요.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그 창세기 35장 1절 예에 나오는데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 얘기 제가 하고 마칠 거예요.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받죠.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다 뺏었어, 야곱이.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놈의 새끼 내일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외삼촌 밧다마람으로 보냅니다. 빨리 가라. 너 형한테 죽임당할 이유 없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 잃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야곱하고 이삭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밧다마람에 피신시켜. 그래가지고 보따리 하나 들고 정처 없이 밧다마람으로 가는데요. 처량하죠. 도망자의 신세로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가죠.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하루 저녁을 자게 됩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바닥 요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내가 무사히 여기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잠에서 깨가지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이게 베델이야. 내 일생 소원은. 여러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베델, 그리고 이제 밧다마람에서 며칠 만에 돌아올 줄 알고 20년을 살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는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소원을 잃어버리고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 머물다가 그 무남동녀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세겜 족속들한테. 그리고 할례 행하다가 세겜 족속 다 죽여. 그게 이제 시몬과 루벤이죠. 이것 때문에 야곱이 시급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건 이제 우리 종족은 멸망당했다. 막 그렇게 겁나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너 이놈, 너 나한테 소원한 거 왜 안 갚고 빨리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은혜예요. 베델로 딱 갈 때 그 야곱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 세겜 근처 상수리나 아래.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우상단지들을 전부 묻어요. 상수리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 성의가 그거예요. 아수다라 우상 섬기던 거, 그리고 엘리의 집안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삶을 전부 묻어두는 거예요. 전부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올라가는 길 주변 사람들을 다 두렵게 하고,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소원한 것을 갚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오늘로 끝납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할 때 단순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이게 아니에요. 상투적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오늘 여기서 옛것을 벗어야 됩니다. 벗을 것 벗고요, 없앨 것 없애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아멘. 생각도 잘못된 그런 근심, 걱정, 마음, 그리고 불안, 미움, 다툼, 사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 있어요. 거짓말, 도둑질, 이거 다 묻어야 돼요.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2025년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